본문의 말씀은 르무엘 왕이 그의 어머니에게로부터 들었던 잠언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르무엘 왕이 누구냐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논란이 아주 많습니다. 유대의 전승에는 이 르무엘 왕이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이 어머니라는 사람은 밧세바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견해도 있지만, 유대 전승으로는 그렇게 내려오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 이방에 있는 지혜로운 왕이나 혹은 그냥 이상적인 왕을 이름을 그냥 이렇게 언급하고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누구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누구냐를 이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의미가 있겠다고 싶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한 말씀과 아주 대조적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며느리와 관련된 이야기인 거예요. 넌 현숙한 아내를 얻는 것이 수억만금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잠언 31장이 우리들에게 더 익숙하고 친숙해진 것이 하영록 목사님께서 잠언 31장을 페이버라는 책에서 한 장 한 절 풀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더 친숙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하영록 목사님께서 이 현숙한 여인을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아내로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으로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마음에 와서 참 많이 닿았어요. 현숙한 여인이라고 해서 남자들은 제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숙한 여인에게 해당되는 지혜의 말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그렇게 적용해보고 첫 번째로 주목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8절로 30절까지 말씀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름다운 여인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은 그가 어떤 행동, 어떻게 했느냐,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통해서 영원토록 변하지 않을 찬란한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많은 돈을 자매들이 안티에이징, 안 늙어 보이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기회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이제 보여주고 하는데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명품샵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저는 그런 매장에 이렇게 엄청난 그 기운에 억눌려서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그렇게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상상하는 건 이상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누군가가 찾으니까 그렇게 할 거고, 저는 그게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의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걸 또 사야 될 사람들도 있겠죠. 다만 제가 모를 뿐이죠. 제가 이해가 안 될 뿐이지만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삶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하지만 핵심은 누구에게나 똑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꾸밀 수 있고 변할 수밖에 없는 외모가 그렇게 오래가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외모보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실제로 살아낸 분 중에 한 분이 오드리 헵번이라는 배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녀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명한 여배우이고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실제로 개인적으로 2번이나 이혼을 경험하게 되고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녀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었대요. 그냥 평범한 가정,
유명한 배우로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서 잘 그렇게 가정을 인도하고 싶다라는 소원이 있었는데 그녀의 마음과는 또 상관없이 두 번이나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다고 그래요. 근데 막상 그렇게 두 번이나 안타까운 일을 겪으면서 그녀가 주목하게 된 게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진 아들 소중하게 키우려고 마음을 다하고 챙기다 보니까 두 아이를 주님께서 주셨는데 이 두 아이들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이 땅 가운데 굶어가고 있고 힘들어하는 다른 아이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엔의 단체 중에 하나인 유니세프라는 아이들에게 헌신하고 구호하는 그런 단체에 헌신하게 됩니다. 친선 대사로 그렇게 쓰임 받게 되고 그가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세상의 그 기아들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굶고 있는지 어떻게 죽어가고 있는지 전 세계 사람들에게 목소리가 되어서 호소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울기도 하고 눈물로 호소하기도 하고 근데 그걸 보는 사람들이 가식이다 연기다가 아니라 그녀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거기에 매진하고 있는 것에 오히려 참 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그게 정말 진심이구나. 그래서 그녀가 유명한 연예인이었을 때보다 더 귀하게 사람들에게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녀가 항상 자기가 좋아하던 시 중에 샘 리벤슨이라는 사람이 쓴 이런 시를 되게 좋아했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매력적인 입술을 가지고 싶다면 친절한 말을 하라. 사랑스러운 눈을 가지고 싶다면 사람들 속에서 좋은 것을 발견하라. 날씬한 몸매를 원하거든 굶주린 사람들과 음식을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지니고 싶다면 하루에 한 번 아이의 손에 머리카락을 맡겨라. 멋진 자태를 원한다면 절대로 홀로 걷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걸어라. 사람은 심지어 사물도 재충전되고 새로워지고 다시 태어나고 기운을 되찾아야 한다. 어느 누구도 외면하지 말라. 기억하라. 도움의 손길이 필요로 할 때 당신의 팔끝에 손이 있음을. 한 손은 당신 자신을 도우라고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당신에게 두 손이 달려있는 것임을 나이가 먹어가면서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참 맞는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될 것인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만 남게 될 것이다. 나머지 것들은 세상에 지나가면서 다 잊혀지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우리가 허망하다라고 생각될 만큼 그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게 된 게 무엇이냐면 이런 외모나 사라지기 쉬운 것들 그것 말고 진짜로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꾸밀 수 있을까와 관련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31절 말씀인데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편에서 이 말씀을 제일 좋아해요. 세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내가 손수 거둔 결실은 아내에게 돌려라. 아내가 이룬 공로가 성문 어귀 광장에서 인정받게 하여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세번역 성경도 아름답게 해석을 했지만 메시지라는 성경은 정말 기가 막히게 해석을 했어요. 맨 끝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주어라.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주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정받는 말 되게 좋아합니다. 특별히 아내에게 인정받는 말 좋아합니다. 저 스스로가 설교를 하고 저 자신에 대해서 계속 묻고 생각하다 보니까 원치 않는 생각에 휩쓸릴 때가 많아요. 제 죄에 대해서나 연약함에 대해서 말씀 앞에 서고 정말인가라고 이렇게 점검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내밀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싸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지 계속 기도하고 고백할 때까지 너무 힘든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제 안에서는 계속 나 여전히 죄인이다. 여전히 나 연약하다. 이렇게 결론 내려질 때가 참 많거든요. 주일 말씀을 준비할 때나 하나님께서 어떤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이걸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때는 정말 마음이 진에게 닿을 때까지 싸워야 제 마음속에서 제 자아와
제가 붙잡고 있는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시원하게 와 넉넉하게 항상 승리하면 좋지만 항상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제가 이거 욕심 놓지 못했습니다. 이런 걸 보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패잔병처럼 힘들게 혼자서 끙끙 앓는 시간들이 있는데 그럴 때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칭찬과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처럼 보이는 그런 말에 의외로 힘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괜찮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 근거가 뭘까?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그래도 말을 믿고 싶은 거죠. 뭐 저희 집사람보다 저희 어머니는 더 하세요. 저희 어머니는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세상에서 제가 하는 설교가 제일 은혜롭다고 이야기하시고 아무튼 뭐 뭐든지 밑도 끝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런데도 너무 좋아요. 그 말을 믿죠. 그런데 남자들이 그런 칭찬들 사실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내의 칭찬과 배려의 말로 인해서 사실 남자들이 살아가요. 그 배려의 말로 살아갑니다. 살아납니다. 우리 아내가 내게 어떤 말을 해주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면 아내들이 인정하는 말 잘 해주지 않죠. 왜? 남편이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는 거 아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안 해줘요. 막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사회과학자들이나 가정과 관련된 사역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남자들이 바깥으로 도는 거일 수도 있다. 왜? 나가면 그렇게 칭찬해주는 곳을 귀 기울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만큼 인정하는 말을 좋아하더라. 그런데 여자들도 보니까 여자들은 안 좋아하냐? 아니더라고요. 꼭 필요한 거더라고요. 근데 본문 말씀이 너의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주어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아내가 하는 일들을 보니까 그냥 일부러 주목하지 않으면 별로 보여지지 않는 일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냥 가정의 일들이 오늘 이 잠언에서도 나와 있는 여성이 어떤 일을 하고 뭐 일을 배분하고 하인들에게 어떻게 하고 뭐 겨울을 준비하고 이런 여러 일들이 일부러 주목하지 않으면 그렇게 막 눈에 띄는 일들이 아니에요. 뭐 전쟁을 해서 큰 뭐 전과를 이루었다, 승리를 이루었다, 뭐 엄청나게 일을 해서 뭐 사람들이 우러러 할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루었다. 이런 느낌보다 가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인데 주목해서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잘 모를 만큼의 일상적인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너는 그 일을 주목하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칭찬으로 그 삶을 꾸며주어라. 오늘 새벽 예배 오신 우리 남자분, 형제분들은 이 말 그대로 한번 받아보고 적용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줘라. 칭찬으로 꾸며줘라. 그런데 우리 하영록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신부 되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붙잡고 적용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그렇게 일부러 주목하지 않으면 꼭 필요한 일인데 주목하지 않으면 그러면 해결되지 않을, 그러니까 보여지지 않을 그런 분들 중에서 칭찬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 사람들의 삶을 칭찬으로 꾸며주는 것이 우리의 명령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어저께 밤늦게 택배가 하나 왔더라고요. 제가 벨트를 하나 사야지 그렇게 고민하다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정말 싼 벨트가 있는 거예요. 남성용 양복 벨트가 한 5천 원 정도 하는 거예요. 와, 너무 좋다.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래서 3개 샀습니다. 아예 다 껴놔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사실 택배비가 5천 원짜리 하나 사기는 조금 민망한 것 같아서 3개 사야지 그래도 벨트 하나 값보다 쌀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싼 벨트를 잘 보지 않으면 티도 안 날 그런 것들을 샀어요. 근데 11시가 넘어서 배송이 된 거예요. 어제 도착 예정이라고 그랬거든요. 와, 그런데 11시 넘어서 문자가 이렇게 하나 왔는데 문 앞에다가 택배 나눴다고 이런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어제는 너무 마음에 이분이 수고하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말씀 준비를 다 끝내고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단문자 보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밤늦게까지 수고하십니다. 물론 그분이 그날 해야 될 여러 일정도 있었고 그 배달 루트를 짜다 보니까 저희 집이 제일 늦게 온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11시 10분 20분 정도까지 이제 잘랑말랑 막
한참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와서 확인하고 나니까 이거 너무 수고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마음이 그런 수고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런 칭찬과 격려로 자기의 삶과 세상을 바꾼 사람들도 아주 많더라고요. 곤돌리자 라이스라는 미국 국무장관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흑인 여성 지도자예요. 그녀가 목사이며 교수였던 흑인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였던 음악 교사였던 어머니, 그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 목사이신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했는데, 너 세상에 얼굴 피부 색깔로 다 결정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하지만 불행인지 아니면 그냥 하나님께서 어떤 더 단단하게 키우실지는 그 위해서는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곤돌리자 라이스가 자랐던 곳이 엘레베마 주이고, 여기가 KKK 단으로 유명한 미국의 주입니다. 그 KKK 단은 백일 우월주의자들인데, 뭐 흑인들을 말도 안 되게 테러하고 막 그랬어요. 아무 이유 없이 색깔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그런 단체였거든요. 거기에 노예와 노예 소유주들 사이에서 자랐는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사람들한테 욕도 먹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는 것만 때문에. 그래서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녀 아버지가 항상 이야기해 주었대요. 피부 색깔은 그냥 차이일 뿐이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야기하면서 흑인이 있으면 백인도 있는 거다. 사람은 다 같단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단다. 그러니 너도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고 자라서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셨대요. 그리고 너에 대해서, 너의 성품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너 그렇게 이렇게 아름답게 살아라. 피부 색깔에 매이지 말아라. 그런데 이 라이스가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의 부친인 코벨 박사가 나치와 스탈린 같이 남을 해치고 평화를 파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돕고 세계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강의를 듣고 음악에서 국제 정치학으로 바꾸게 됐대요. 삶에서 아버지의 칭찬과 격려가 합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1994년에 최연소 첫 여성, 첫 흑인 스탠퍼드대 부총장이 됐대요.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역사를 써가기 시작했어요. 46살에는 조지 부시 대통령의 안보 담당 보좌관이 되고, 50살에는 또 하나의 기록을 채우면서 최초의 흑인 여성 미 국무장관이 되더라. 근데 이 모든 일이 무엇 때문인가 봤더니 아버지의 말 때문에. 너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색깔은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아버지가 그녀의 인생을 우리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칭찬으로 꾸며주는 거예요.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거야. 그 목소리를 더 크게 들고 의지하고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되더라는 거죠. 미국의 미식 축구가 너무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축구 유명한 것 뭐 정말 일도 아닐 만큼 미국에는 미식 축구 결승전 날에는 거의 공휴일이에요. 아예 다 쉽니다. 저 미군 부대에 있을 때도 이거 결승전 하는 날은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전 부대가 다 쉬어요. 그거 보려고. 그래서 아침서부터 그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앉아서 피자랑 이런 거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몇 시간 전부터. 그래서 각 팀의 뭐 하이라이트부터 시작해서 그거 다 봅니다. 근데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부터 뭐 미식축구 잘 봤던 것도 아니고 뭔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난리가 납니다. 뭐 월드컵 이런 것도 미국 사람들에게는 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뭐 그때가 제일 미국의 광고료가 비쌀 때라고 그래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유명한데, 그 미식축구팀의 그린베이 패커스라는 에서 유명한 가드였던 제리 크레이머라는 사람이 나중에는 유명한 선수가 됐지만 처음에는 엄청 힘들더래요. 엄청. 근데 하루는 신참이었던 자기에게 유명한 코스빈스 롬바르디라는 그런 코치가 운동을 그렇게 시키더라는 거예요. 막 너무 힘든데 막 죽을 것 같은데 설상가상으로 나가는데 장애물 코스 20분 더 뛰라는 지시를 하더라는 거예요. 다 끝나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때려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 이거 딱 내려놔야겠다. 너무 힘들다. 지금까지 죽도록 지금 훈련했는데 다 끝나고 선수들 끝나고 이제 가려고 딱 그러는데 신차민 이 사람을 딱 붙잡더니 20분 너 더 뛰다 가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래. 막 안에서 모두가 다 이제 가는데 나만 이거 더 해야 되나. 막 좌절과 패배감이 들더래요. 탈의실에 앉아서 이제 운동 그만둘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코치가 이렇게 다시 오더니 크레이머 코치가 오더니 제리 너는 언젠가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훌륭한 가드가 될 거야.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하고 가드라는 거예요. 너 앞으로 미식축구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될 거야. 그리고 턱 나가는데 세상에 그 말이 자기에게 막 심장이 막 벌렁벌렁 뛰면서 우리로 이야기하면 아멘으로 받아지더라는 거죠. 아, 그랬구나. 저 유명한 코치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 줬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완전한 절망에 빠져있던 그 순간이 완전한 환희에 이르게 되더래요. 그래서 코치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코스 20분 더 뛰고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게 그 코치의 말처럼 유명한 미식축구사에 족적을 남길 만한 선수가 되게 했답니다. 우리가 오늘 참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꾸미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를 그래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주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주목하고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의 삶을 칭찬으로 꾸며줘야겠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충분히 함께 하시고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칭찬으로 꾸며줘야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기도하고 주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칭찬을 해주시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수고 많았다. 일주일 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는 칭찬으로 꾸며주실 거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와 복음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들의 삶도 칭찬으로 꾸며주기를 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 말씀 나눴어요. 하나는 뭐냐면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남게 될 것이다. 다 시들고 다 없어지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많이 남게 될 거다. 두 번째는 칭찬으로 꾸며줘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으로 꾸며주시듯 우리가 아내에 대해서 아내의 인생을 칭찬으로 꾸며주어라. 우리 주위에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은혜로 꾸며주고 그들의 삶을 격려해 주어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잠언의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여러 가지로 풀어서 적용하고 있어요. 그 적용하는 말씀 중에 오늘 결론 같이 우리가 외모가 아니라 보여지는 것, 다른 사람이 판단하는 것으로 우리가 남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 심중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평가하시고 평가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그렇게 같이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